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어느 날 예수님에게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른 손을 내미시고 그 사람을 붙드셨습니다. 내가 원합니다. 깨끗하게 되세요. 그 즉시 나병이 떠나가고 그 사람이 깨끗하게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병난 사람에게 단단히 일러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곧바로 제사장에게로 가세요. 당신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주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나병 환자가 병에서 나았을 때에 드리라고 한 그 제사를 드려서 당신의 병이 나았다는 사실을 제사장들에게 증거하세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동네 제사장에게도 예루살렘 성전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나병이 나았다고, 아마도 어떻게 나았는지 소문을 내고 다녔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 큰 도움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느 동네도 들어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한대에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사방에서 예수님께로 모여왔다 하십니다. 참 이상한 것은 우리가 열심을 내서 일하는 것이 예수님의 일에 방해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먼저 생각할 것은 나병이라는 병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나병 혹은 문둥병이라 번역된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문둥병, 다시 말해서 한센병은 아닙니다.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나병은 나병균 혹은 나종균이라고 부르는 박테리아에 감염될 때 나타나는 만성 감염병입니다. 이 박테리아는 주로 손과 발 같은 말초신경과 피부, 그리고 눈과 코의 점막을 손상시킨다고 합니다. 그런 곳에 붉은 발진 작은 돌기가 나타나고 해당 부위에 감각이 없어지고 근육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치료받지 않은 나병 환자는 보기가 흉해지고 종종 손발을 잃는 큰 장애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역사상 오랫동안 사람들이 이 의학적인 나병을 무서워하고 피했습니다. 하지만 나병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전염성이 별로 높지 않고 사망하는 경우는, 다시 말해서 이 병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고. 그리고 요즘은 항생제로 치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면역 체계가 나종균 감염을 너무나 잘 이겨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둥병을 일으키는 나종균에 감염이 된다 하더라도 95% 이상의 사람들은 나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병은 감염된 환자의 코와 입에서 나온, 이번 감염 때문에 이 단어 모르는 분들 아무도 없을 거예요. 비말, 그렇죠? 비말이 다른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가가지고 전염될 수 있다. 그러나 아주 가까이, 아주 장기간 서로 접촉할 때에만 감염이 되고 단기간 혹은 스쳐가면서 만난다고 나병에 감염될 가능성은 제로라는 거예요. 그 예로 의사나 간호사 같은 나병을 돌보는 보건관리 종사자들은 나병 환자들을 상대로 평생 일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나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나병은 아주 천천히 진행되는 질병입니다. 평균적으로 병 증세가 나타나려면 5년이나 7년이 걸리고 심지어는 20, 30년이 돼야 증세가 나타난 경우도 있다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멀리하는 나병은 감염이 된다 하더라도 정신만 차리면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나병은 주로 피부와 말초신경에 영향을 미치고 중증으로 발전을 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촉감이 약해진다. 그래서 통증도 느끼지를 못하고 온도도 느끼지를 못한다고. 말초신경이 손상된 환자들은 통증을 못 느끼니까, 뜨거운 것을 뜨겁다고 느끼지 못하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화상을 입습니다. 손가락, 발가락 같은 곳에 깊은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험한 일들이 반복되면 결국은 손가락, 발가락을 잃게 되죠. 결국은 우리가 흔히 듣는 대로 나병 환자들의 손상된 모습들 있잖아요. 흉측한 모습이 나병 병균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치료하지 않아서, 치료받지 못해서 나타나는 2차 피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나병은 우리가 말하는 이 의학적인 나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병이 너무나 흉측하니까 동네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멀리 떨어지게 하는, 애들 잡아서 간 빼먹는다고 하는 그런 소문 때문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나병은 그 범위가 훨씬 더 넓습니다. 주로 이 병에 대해서 설명하는 레위기 13, 14장을 보면 이 병은 사람 피부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집, 옷 이런 곳에도 생긴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나병은 단순히 질병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병은 깨끗한 것,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는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그래서 나병은 병 자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규정 때문에 죄를 상징하는 현상인 것이죠.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피하는 거죠. 멀리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을 얼굴과 손발이 심각하게 손상돼 우리가 보기에 흉한 중증 나병 환자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지나친 상상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경에 나오는 나병은 현대 나병과 다릅니다. 그렇지만 구약시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나병 환자들을 멀리하고 또 멀리해야만 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병을 멀리하는 이유는 위생의 문제가 아니고 율법의 문제였습니다. 옛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구별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 먹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이 문제를 훨씬 더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하게 됩니다. 부정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니까 격리돼야 합니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면 그 사람은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는 질병은 무서워하면서 죄는 대충 넘어가는데 성경은 죄가 질병보다 훨씬 심각한 우리의 삶에서 격리되어야 하는, 분리되어야 하는 영적인 문제라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이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나병 환자가 군중들 틈을 비집고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앞에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모두 아연질색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입을 가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모습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리기도 하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저 인간이 어떻게 여기까지 나타날 수가 있어? 하면서 바닥에 있는 돌을 집어들어서 때리려고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손을 내미십니다. 그 사람을 꽉 붙들으십니다. 무슨 뜻이죠? 아무도 손대지 마. 이 사람에게 돌 던질 생각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손을 내미셨다는 말은 아주 강한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그가 누군가 하면 베드로예요.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제자들이 한밤중에 배를 저어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바람이 심하게 불고 파도가 칩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물 위를 그 파도 위를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혼비백산을 하고 귀신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세요. 나다, 안심해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서 진짜 예수님이라면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오라 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들어섭니다. 그런데 파도가 자기에게로 몰아치자 무서워합니다. 그 순간 물속으로 쑥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슬로우 비디오로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떤 동작을 하셨느냐? 손을 내미셨다. 그래서 그를 붙잡아 주셨다. 예수님의 이 손이 얼마나 신속하고 재빨랐을까요?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순간에 잡아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빠른 동작으로 무리들 중간에 서 있는 이 나병 환자를 붙드시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먼저 손댈까 봐, 다른 사람이 먼저 돌로 때릴까 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또 붙잡으셨다라는 말은 우리말은 대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살짝 갖다 대는 게 아니고 꽉 껴안으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나병 환자가 와서 엎드리는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의 분위기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 사람이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 당장 느끼셨어요. 그냥 놔두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얼른 손을 내미시고 얼른 감싸 안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안심하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러 오실 때에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아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여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외면하고 분노할 때에 예수님은 얼른 팔을 펴셔서 그 사람을 감싸 안으신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인 나병까지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도 지금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불쌍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제 당신이 병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안심하세요. 또 이제 당신의 병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더 이상 심한 병에 걸리지 않도록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도 않으셨어요. 이 사람에게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에게. 어디로 가라고요? 제사장한테로 가라고. 예수님이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 데는 병 치료하신 거, 불쌍히 여시기는 거, 그거 플러스 또 다른 목적이 있으셨던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때 대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이 있어요. 그 다음.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44절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얼마나 하고 싶은 사람 말이 많겠어요. 얼마나 만나고 싶은 사람이 많겠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그거 하지 말고 일단 어디로부터 가라? 제사장한테 먼저 가라. 예수님은 이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보내십니다. 지체하지 말라고 하세요. 아무도 만나지 말라.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곧바로 너네 동네에 있는 제사장한테로 가라. 제사장이 뭐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각 지방에는 레위 사람들이 사는 성, 마을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제사장 혹은 레위인들이 살았습니다. 그 12지파에게 흩어져 살면서 이분들이 하는 일은 모세의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재판장이 되어서 그 분쟁을 해결해 줘야 했습니다. 또 동물의 사체를 만지거나 또 가족이 죽었거나 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있으면 그 부정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그 절차를 가르쳐 주는 일도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가 병에서 나았을 경우 너는 낫다 이렇게 판정을 내려주는 일도 그 동네에 있는 제사장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로 가라 하신 거죠. 예수는 이 사람이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병이 완전히 나았다는 확인 증서를 받도록 보내신 게 아닙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 제사장에게 또한 그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됐을 때에, 기도 가운데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제사장에게로 가면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가르치는 제사장이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치셨다는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 일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것인지를 제사장들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시대가 왔구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구나, 그 사실을 알고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은, 성경에 나오는 나병은 치료되는 병이 아니에요. 치료된다는 희망 우리 예수님께서 주셨지만 이 병이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나병이 치료될 수 있다는 희망을 예수님께서 주셨지만 이 병은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나병 환자가 나아서 깨끗하게 된 사례가 딱 2번밖에 없어요. 한 번은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에요. 미리암은 모세를 비방하다가 문둥병에 걸렸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기가 문둥병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민수기 12장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7일 후에 미리암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누가? 하나님. 다음으로는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에요. 여러분들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으시죠? 그런데 이 나아만 사건에 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 또 선지자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 병은 낫는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경우만 제외하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경우만 제외하고. 구약 성경의 나병은 모세의 간절한 기도와 엘리야가 나타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회복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병은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고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 갈릴리 지역에서 재판장으로 일하던 이 제사장이 나병 환자였던 사람이 병에서 회복돼서 자기에게 와서 자기 몸을 보여주는 경우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깨끗하게 고쳐주신 이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그때 제사장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랬을까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내가 보니까 다 나으셨네요. 축하합니다. 내가 이견서 써줄 테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온 동네의 사람들 사이에 살고 있는 일반 병자들을 고쳐주시던 대로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깜짝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마가복음 2장 12절 말씀.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만약에 제사장이 문둥병 걸린 이 사람을 정면으로 만났더라면 바로 이런 반응을 보였어야 될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제사장은 일반 사람보다 구약에 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잖아요. 당시 이스라엘 온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더 잘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자기도 잘 아는 그 지역에 있는 나병 환자가 와서 내 병이 다 나았다고, 나 좀 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제사장은 너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보고 또 보고 자기 눈으로 보는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을 수 있냐고, 누가 당신을 고쳐줬냐고, 진짜 나은 거 맞느냐고 계속 물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병 환자가 나은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정말로 이 일은 내가 구약 이래로 들은 적이 없는데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이 나병이 낫는 거 보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던 그 메시아 시대가 왔구나, 그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그 사실을 알았으면 예수님께로 왔겠죠.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겠죠. 그런데 이 엄청난 일을 보고서도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구제불능이죠. 그런데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엄한 경고와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이적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제사장에게 가는 대신에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오해? 아, 저 청년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한테도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피해서 집도 절도 없이 광야로 나가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땅 죄 가운데서 고생하며 사는 우리들을 심히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것으로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제가 기도로 해결되었을 때 간증합니다. 좋아요. 내 병이 나았다. 내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그친다면 이 나병 환자처럼 우리 간증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또한 우리들이 간증한다고 말할 때에 범하기 쉬운 오류인 거죠. 간증을 내 수준에서 간증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오히려 예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잘 되자고 예수 믿는 거 아니야. 문제 있으면 누구라도 붙들고 비는 거 아니야? 그러면 문제 해결되는 거지. 예수를 믿으나 다른 신앙을 가지나 문제 해결되는 건 마찬가지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간증의 목적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또한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그 믿음의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또한 내 체험을 통해서 깨달은 예수님을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대로 전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